옛날 페르시아의 점토 이야기라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나그네가 이 길을 가는데 한참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흙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흙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지나칠 수 있는데 그 나그네가 그 흙덩어리를 지나치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흙덩이 안에서 무엇인가가 아주 깊고 매혹적인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희한하게 여긴 그 나그네가 그 흙덩이, 이 점토에 가가지고, 아니, 너는 보통 그 흙덩어리 점토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니?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이 점토가 조용히 다음과 같이 속삭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아름다운 장미꽃과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바로 색깔과 향기가 그것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들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또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인격이나 우리 삶의 모습은요,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바로 자녀가 부모를 닮듯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상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영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누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바로 어떻게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 옛 구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뭐래요? 새 사람의 그 옷을 입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딱 하나, 지난주에 한번 연습했죠. 부부끼리, 또 옆에 있는 사람끼리 뭐라고 했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됩니다. 예, 해보셨죠? 다시 한번 그런 우리 복습하는 겸해서 한번 보시면서 옆에 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면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가장 본질적인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대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 영적인 그런 목표, 우리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목표점이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세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미메타이라는 것으로, 이 말은 우리가 뭐 단순히 겉모습이나 외형을 흉내내고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그런 성품, 특별히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닮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가 쥐어 짜내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자녀가요, 나중에 커서는 어떨까요? 부모의 사랑을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그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애가 철들면 뭐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커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사랑의 그 기준과 원천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본받는 것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를 얘기할까요? 누구와의 관계? 신목사와의 관계요? 아니면 안수 집사님 관계요? 누구의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그 노력으로 행하는 나 중심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바라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요, 내가 깊이 깨달아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가득 차여서 뭐예요? 그것이 흘러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사랑, 그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얄미운 사랑은 아니고요.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그토록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아이들 그런 찬양서부터 그런 찬양을 우리가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그런 종교들을 보거나 또 수많은 그 이단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요, 자꾸만 인간들에게 자식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그런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런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몸을요, 향기로운 그런 희생 제물로 들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에는요, 조건도 없었어요. 그 사랑에는 어떤 계산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그대로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러한 고귀한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후에 바울은요,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 6절의 그 말씀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같은 이런 말들을 강력히 지적하면서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그 경고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과격한 말, 이런 경고성에 있는 그 말을 주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를 다시 한번 그 특색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는요, 당시에 있어서 우상 숭배와 신전 음행, 그러니까 신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신전에는 여사제와 함께 성적인 그 관계를 갖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석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어떤 그 즐거움이고 어떤 그런 신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모든 행위들을 포장했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포장을 씌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탐욕이자 우상숭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 악한 음행과 탐욕과 무례한 그 여러 가지 그 말들은요,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그저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어둠의 행위이며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뜨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나를 비워서 타인을 살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희생,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야기죠. 따라서 바울은요, 이런 어둠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어울리지 않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고, 심지어 뭐요? 그것들에 대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대표적인 분을 뽑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의 영적인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나우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요, 하버드 대학의 그런 명망 높은 그 교수이자 그분이 출간하는 책마다 뭐예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아주 성공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화려한 그 순간에 목사님이 갑자기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심지어 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는 그런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말도 못하는 중증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거기서는 뭐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용변을 해도 그 뒤처리를 할 수도 없고, 스스로 목욕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헨리 나우엔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서 말조차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의 그런 식사를 수발을 들고 그들의 용변을 받아내고 그들을 목욕시켜 주는 등 그 섬김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목사님,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그 책으로 많은 그리스도인과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셨나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이 세상적으로 최정점에 이르는 그 오르막길에서 왜 갑자기 가장 낮은 내리막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형제님, 제가 오르막길의 그 인생에서는요, 성공과 칭찬에 가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소유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랑도 하고 어떨 때는 미워하고 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그런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이기적인 언어를요,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기꺼이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랑, 그것이 누가 가져야 사랑이라고요? 바로 성도가 가져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을 몰아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모습이라고 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그저 어둠 속에 우리가 잠시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어둠 자체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죄악과 그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직접 행하는 그 죄수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둠 자체였던 우리가 빛 그 자체인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빛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그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행위가 신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행위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신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행위를 만든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충분히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한 20년 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청소를 하거나 뷰티 서플라이 일을 하거나 신발 가게 일을 하거나 다 일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고, 특별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이 비즈니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저를 통해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하고, 제가 요셉 같은 사람이 안 되더라도 요셉 같은 사람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같이 받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하이어했던 어떤 그 주인들이요, 이게 다 어느 순간 되면 불러요. 미스터 신, 잠깐 와봐. 뭘 얘기했을까요? 봉급 좀 올려줄게.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좋을 텐데. 오늘 수업부터 매니저야, 슈퍼바이저야, 그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책임은 주는데 대가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기 있잖아요. 직함 딱 주면 그래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그 직함을 받은 순간에 이전에 그런 어떤 신분과 그런 직책 없었을 때와 직책 받았을 때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렇죠? 말도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 신분에 맞게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바울은요 매우 적극적인 그 명령을 이 성도들에게 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라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도리어 그 어둠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은밀한 곳에서 뭘 하기를 좋아하나요? 죄를 짓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모의를 어디서 했을까요? 밤 늦게 깜깜할 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그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의한 그 죄를요 숨기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밝은 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 그냥 제정신 가진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아요. 다 은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그 어둠에 참여해야 된다, 안 된다? 뭐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그 제약된 것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비추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책망하여서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좋긴 좋은데 우리 고민이 또 하나 생겼죠. 그럼 도대체 이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부가요, 밭을 깊게 갈지 않습니까? 왜 깊게 갈죠? 뿌리가 내려갈 때 걸리는 게 없게 밑에 있는 뭐 돌과 뭐 그런 것을 다 건져내죠. 그런 다음에 뭘 하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물을 줘서 이 땅을요, 그냥 옥토처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하죠? 씨를 뿌립니다. 근데 만약에 씨를까지 뿌렸는데 이 씨가 나 이 밭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도저히 여기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싶지 않아 라고 결단하고 자기의 그 성장을 딱 막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1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2번 썩어 없어진다. 뭐예요? 썩어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은혜와 모든 어떤 신분과 영적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영적인 그 신분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그런 삶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내가 반응하면서 그 하나를 할 때에 지위로서 영적인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어둠의 그 제약된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들의 옛 관습 그 습관들을 뭐예요? 벗어버리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어둠의 그 은밀한 죄의 그 발을 담근 채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성도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는 주님의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어둠의 세력들이
사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때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그 1세기의 그 타락한 그 시대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한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 어둠의 그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그 삶의 지혜로 사도 바울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계가 있는 것처럼 시계 이게 흐르는 것처럼 어떤 이 시계의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의 그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계획과 목표와 기회가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포인트 타임을 얘기하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진 그런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끼라 얘기해요. 근데 이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고 도로 살아는 거예요. 구속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거룩한 목적과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라도 살아라.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와 기회를 값을 주고서라도 되찾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성도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무슨 일이 있길래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값을 치르고라도 되찾으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그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 문화와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잘 이렇게 매니지 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라는 그 단순한 겉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지만, 우리들은요 항상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우리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근데 어느 순간에 회개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타락하니까.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인두리 지진 것처럼 피부가 전혀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양심이 그렇게 되니까 이건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first, 예수님 first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의 삶을 해야 되는데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기회를 내가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을 자꾸만 뒤를 미루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근데 가장 멀리게 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한 계획과 그 기회를요, 자꾸 뺏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거, 악한 영들 우리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을요,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것을 되찾으라라는 그 영적인 권면을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월을 아끼고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아주 필수적인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식의 말에 의하면 바카스.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 있잖아요. 그거에 원조된 이름입니다. 이것은 포도주의 신, 술의 신을 얘기해요. 근데 이 신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술에 취해서 방탕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신과 교제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요, 어떤 형상이 있나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이성을 잃고요, 결과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거룩한 지배와 통치 아래서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완전히 나를 내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성령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젠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선포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명령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수동적인 은혜, 그것이 뭐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야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명령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한 번 체험으로 끝나고 아유 다 됐네, 이것으로 만족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님의 그 채우심이 또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에 살았던 대표적인 분이 계시는데 바로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복음의 그런 운동을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사역을 하실 때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아침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제가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요, 오늘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입술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린 결정은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집을 청소를 하고 비워두기만 하면요, 그 쫓겨났던 그런 마귀가 다시 돌아서 그것이 비어있는 걸 보고 자기보다 더 강한 7 마귀를 데리고 나서 같이 그 집에 점령하여서 이전보다 더 험한 그런 형편을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비상태로 우리들의 어떤 내면을 우리가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그 영혼을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잠시도 빠짐없이. 왜냐? 우리가 그 잠시 비었을 때에 사탄이 우리 그 빈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그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3가지의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말하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은 어떤 장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는요, 항상 마음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요, 진정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어떤 분이 찬양이 끊이지 않고 찬양께 기쁨 가운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저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뭡니까? 감사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는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거든요. 내 삶 가운데 내 눈에는 어렵지만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역사를 하세요. 뭐를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빌립보에서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가졌을 때도 뭐예요? 그거 했던 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복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 성도된 삶의 그 삶의 모습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어떤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요? 1번 담임 목사처럼, 2번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집사님처럼, 3번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복종과 성경의 모습이 있었나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요, 정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복종하였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왔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면서. 예, 살짝 보세요. 너무 이렇게 때려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서,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듯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중요합니다. 안 되신 분 남편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 볼 때 우리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가 더 많은가요? 바라옵기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의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세상적인 이기적인 어떤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언어를 버리고요, 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어둠의 일에 타협하거나 그 안에서 은밀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오히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오히려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세상의 술과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며 섬김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최선을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 사람들, 가족과 동료들을 세우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잠자리에서 딱 일어날 때 그 토레이 목사님처럼 1분이라도, 30초도 좋아요. 말 빠르신 분은 뭐 빨리 하시고, 1분을 딱 투자하고,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저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그것을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어떤 인간의 냄새,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착함과 의로움의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주님 옆에 돌아오는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